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과연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를까? 그리스도인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귀신을 섬기거나 또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이거나 다 제각각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만이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계속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른 비그리스도인과 차별화되는 점이죠. 과거가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미래는 바꿀 수 있죠. 오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미래는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믿죠.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과거를 바꾼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오늘을 바꿀 수 있고 또 내일을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기도 하죠. 하지만 과거가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도 바꿉니다. 과거도 바꾸고 미래도 바꾸고 현재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을 보지 않는 이유가 그러겠죠. 우리는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해진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바꾸기 때문에 심지어는 과거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 이게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바꾸는가죠? 어떻게 바꾸는가? 그러면 보통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입니다. 능력과 열심이 있어야 현재도 바꾸고 미래도 바꾸고 또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더더군다나 더 열심을 내야 되겠고 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능력과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죠. 그래서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는 좀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고요. 좀 더 능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해야죠.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힘있게. 이겁니다. 르카프. 이게 이제 뭡니까? 올림픽의 표현 아니에요. 그렇죠? 더 빨리, 더 강하게, 더 멀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더 많이 하면 되고요.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더 잘, 더 열심히 이렇게 하면 달라질 수 있다.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죠. 무엇인가를 얻으면 다른 무엇인가를 양보하거나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또 놀 수 없고, 또 놀면 일할 수 없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더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게을러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시간도 하루 24시간이고 또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상이 있거든요.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또 우리들의 능력도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힘도 제한되어 있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자지 말아야 되고 쉬지 말아야 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정해져 있는 것들은 해야 합니다. 주일이 되면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은혜를 받고 신앙의 훈련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또 시대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이런 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되면 뭐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뭐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도 열심이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고 성실성이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핵심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삼가 듣고 이거는 이제 샤마를 반복해서 썼기 때문에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를 삼가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듣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샤마를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대로 하면은 뭐 듣고 들으면 이런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뭐 이런 거죠. 또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응을 한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민족으로 말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겠고 나라로 말하면 모든 나라가 되겠고 개인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청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그러면 뭐 그냥 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진짜일까요?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살 생각조차 않는다 이 말이에요. 좋은 얘기네. 그렇지. 그래야지. 뭐 이게 끝이죠.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 기울여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과연 나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일이 경험이 될까?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바빠서 그럴 생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비그리스도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차별화되는 과거도 바꾸고 미래도 바꾸고 현재도 바꾸며 우리의 능력과 열심이 아닌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초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제시되어 있고 그런 기회가 제공되었는데 뭐 똑같이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은요 더 힘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또 하나의 또 다른 짐짝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그 주일마다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배부른 소리 좀 하지 마라. 그것도 모자라서 또 매일같이 새벽에 나오라고. 또 뭐 주중에는 어때요? 또 새벽에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또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나오라고 교회? 나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이름도 기도회라고 바꿔놨잖아요. 부담 없이. 네, 주일에만 예배라는 호칭을 쓰고 명칭을 쓰고 전부 기도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회는 의무가 아니에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들 지금 좋아서 나오신 거지 뭐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네? 나조차고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런 삶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요. 당연히 상상할 수 없고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하지 말고 그 전에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생각을 안 해요. 만약에 그러면 좋지 않나? 그러면은 좋은데 그럴 수 없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좋은 데가 없어요. 그냥 건너뛰어 버려요. 그런 게 어딨어. 아니 그 다음이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열심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런 게 어딨냐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그리스도이나 비그리스도이나 비슷해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대신 그리스도인은 화 안 내고 그냥 듣고 있고 비그리스도인들은 듣고 화내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듣고 안 지키나 안 듣고 안 지키나 뭐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짐스럽다고요. 짐스럽다고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것이 참으로 사실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살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는 아닙니다만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냐? 이제 2절에서부터 밝히는 것인데 이렇게 청종을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으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들으면 이제 1절에서 말씀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 설명으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자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 양의 새끼 복을 받을 것 그리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 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 이렇게 6가지로 복을 받을 것이 반복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니까 요거 6가지 이런 거구나. 이게 뭡니까? 뭘 해도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해도 복을 받는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이렇게 정말 이 말씀을
믿고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모두는 아닐지라도 많다 그랬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나? 나는 고사하고 진짜로 내 주변에 누군가가 이렇게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 있었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때 만사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사업을 하는 것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돈 벌고 또 자식들은 하나도 속썩이지 않고 맨날 1등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결혼을 해도 정말 손색이 없는 사위 며느리 얻고 말이죠. 또 그로 끝납니까? 애들을 또 낳았는데 또 그 손주 손녀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수색을 하게 되죠. 누가 있나? 그러면요,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하려면은 저기 잘 사는 동네로 일단 가야 돼요. 일단 장소를 좀 옮겨야 돼. 근데 또 문제는 내가 그쪽에 아는 사람이 없네. 이게 매우 잘못된 접근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세적이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이 있습니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받아야 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떡도 필요하고요. 떡만 필요한 게 아니라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지옥 근처에도 얼씬하지도 않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는 그런 은혜도 필요합니다.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참 아름다워요. 예측을 불허할 수가 없어요. 질서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인과 법칙이 적용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참 어지러운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또 그래서 인생이 아주 역동적이고 아주 감동스럽기도 하죠. 물론 엄청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가다가 그냥 밑으로 푹 꺼질 수도 있으니까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뚝 떨어지기도 하고 가다 막 넘어질 수도 있고 하늘에서 막 쏟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참 긴장감을 가지고 스릴 있게 인생을 살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인과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인과 법칙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과율이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됩니다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용이 돼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현세에서도 물질적인 복을 받고 또한 영적인 복을 받아서 미래에도 좋은 겁니다. 현재, 과거, 미래가 그냥 아주 그냥 복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차고 넘치는 거. 이게 사실은 최고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이게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 사이에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또 문제는 나의 본성의 변화. 이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의 핵심이 사실은 나의 본성의 변화거든요. 나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가 이제 같이 일어나는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이게 시차를 두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본성이 변하면 그 다음에 환경이 변해야 되고 환경이 변하면 내 본성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이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한꺼번에 오지는 않아요. 순차적으로 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와야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오지를 않아요. 예. 물질적인 복이 와서 또 이런 환경을 바꾸고 또 그러면 그것은 영적인 복으로 변해서 나의 본성을 바꾸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본성을 바꾸셨으면 그것으로 환경이 변해야 우리가 믿음이 더 커지거든요. 우린 그래요. 우리는 현찰을 좋아하기 때문에 현찰을 안 주고 맨날 이렇게 어음으로 써주면 우리 믿음이 자라질 않아. 예. 물론 그게 어음하고 섞어서 주는데 근데 하지만 현찰은 꼭 있어야 된다고. 안 늘어 우리가 새가슴이라서 이렇게 믿음이 늘지를 못해. 근데 반드시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며 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구약 성경에서의 복의 배경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제시되어진 내용들은 다 뭡니까? 환경이 바뀌는 거죠.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슨 복이세요? 영적인 복이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의 핵심은 우리의 본성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땅을 넓히고 잘 살고요. 네? 나가도 못 받고 들어가도 못 받고 상업에서 못 받고 들에서 못 받고 자녀도 많이 낳고 땅의 소산도 사업도 매출도 늘어나고 뭐 이런 거죠.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에서는 현세적인 이런 환경의 변화에 대한 복이 선포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내면의 본성의 변화에 대한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만 믿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두 바퀴가 가야 된다니까요. 둘 다를 믿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복을 다 구해야 하고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원칙은 뭐라고요? 환경이 변했으면 그 환경으로 내 본성을 바꾸는 쪽으로 가야 돼요.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환경의 변화가 일단 일어나면 더 이상은 환경의 변화에 힘쓰지 말고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교대를 돼야 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는 복에 대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모든 경우에 그렇게 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복을 못 누린다?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환경의 변화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본성의 변화로. 이 중요한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럼 지금은 내가 정말 영적인 복을 구해서 나의 본성을 변화시켜야 할 때인가? 아니면 내가 환경을 변화시킬 때인가? 이 때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야 되고 현재 나의 상태와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안 맞으니까 문제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죠.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다. 이렇게 내면에 이런 영적인 복이 주어지면 또 이게 좋거든요. 네, 돈도 이제 그럼 진짜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거면 되거든요. 네, 굶어 죽어도 좋고 욕을 해도 좋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 너무 또 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영적인 전쟁의 목표는 구원이에요. 구원.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찰 없이 어음만 주면 믿음이 안 자라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가능성을 믿어요. 아, 예수를 믿으면 좋기도 하겠네. 왜? 더 예뻐지거든요. 뭐 요즘 그 여성들이 최고의 예뻐지는 거 아니에요? 뭐 미인은 피부미. 여러분들 은혜 받아보세요. 진짜로. 얼굴에서 벌써 광채가 나요. 빛이 나요. 벌써 그렇잖아요. 피부에서 빛만 나면 그냥 예쁜 거예요. 가만히 뜯어보면 별로 아닌데 이상하게 예뻐 보여요. 그런 거거든요. 신체적으로 그런 은혜가 임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환경 속에서 보이거든요. 기쁘고 행복한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없는 것이 더 행복해 보여? 기분 나빠요. 처음에는. 괜히 허세 부리는 것 같죠. 근데 허세인지 아닌지는 살아보면 알거든요. 허세는 언젠가는 바람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람이 안 빠져.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복은 구약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되어서 구약의 백성들이 구가하던 그런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만 구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반대로 뭐 이렇게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은 아주 세속적이고 속물같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영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 없는 일이고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 많은 거 좋지 않나요? 좋아요. 좋아요. 뭐 살 때마다 계산기 두드려보고 이렇게 안 하고 사는 게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살까 말까 고민하고 사고 이런 건 아예 그런 게 없어. 그냥 보면은 살 수 있어. 굉장히 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개인의 그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돈이 필요하다면 없는 게 나아요. 죄로 가니까. 하지만 단순한 소비와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 돈을 필요로 한다면 참 폼나고 보람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100%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각자의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나가면 나의 본성의 변화와 함께 지금 여기에 약속되어 있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주의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복과 이런 환경을 바꾸는 물질적인 복이 이렇게 상호 교차하면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점점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 복을 누리시고 그 복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두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저희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열심과는 무관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으로 복을 누리며 또 복을 흘려보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거룩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